1절부터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 (119쪽) 119네요. 11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 함께 읽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려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잔치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시작하는 전체 본문의 뒷부분 일부입니다. 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그 잔치할 시각에 종들을 보내가지고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까 빨리 와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왔어요? 사양했어요? 왜 사양했죠? 밭을 사서 아무래도 밭일을 좀 나가봐야 되겠다. 또 소를 샀는데 그 소도 좀 다뤄봐야 되겠다. 나를 좀 양해해라. 또 장가 들었는데 내가 좀 아내에게 집중하고 그래야 되겠다. 관심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몸 불편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그냥 강권하여서 데리고 와라. 그런데 종들이 그렇게 해서 채웠어요. 아직도 자리가 부족하니까 다시 강권하여서 이 잔치 자리를 채워라. 그 대신 처음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다시 청하지 말아라.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먼저 이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처음에 청하였는데 잔치 자리에 오라고 청하였는데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배척했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성전의 관리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 신부들, 또 우리 기존 교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거부했다는 거죠. 뭘 거부했어요? 뭘 거부했어요? 잔치 자리를. 어떤 잔치 자리를? 누구든지 오는 잔치 자리를. 누구든지. 잔치잖아요.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 누구든지. 근데 우리도 잘못하면 거기에 걸릴 수 있죠. 어떻게 누구든지 와.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바친 11조가 얼만데. 내가 바친 기도 시간이 얼만데. 어떻게 누구든지 와. 우리 많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가봤더니 천국에 가봤는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 믿고 열심히 했는데 딱 봤더니 죽기 5분 전에 회개한 애가 여기 와 있네. 똑같이 죽기 5분 전에 하나님 저 하나님 믿어요. 그동안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한 사람 여기 와 있네. 솔직히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잖아요. 나라도 열 받을 것 같아. 나라도 열 받아요. 그래서 열받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이 나 안 가요.
안 가요. 이건 뭐냐면 죄는 안 돼. 죄가 있는 곳은 나 안 가요. 우리 김미경 권사님이랑 저 대학 다닐 때 그랬거든요. 전두환이가 가는 천국이라면 나 안 간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변했어요. 나는 갈래요. 그래도 예. 전두환이가 그대로는 못 가죠. 그대로는 못 가는데 정말 죽기 5분 전에 진짜로 회개하고 거짓말 회개 말고 정말로 회개하고 간다면 가요. 왜냐? 우리 전두환 씨가 너무나 큰 죄를 많이 저질렀고 그랬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그거보다 능력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가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으면 정말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도덕적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용납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거보다 훨씬 큽니다. 전두환이 저지른 죄악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거죠. 갈 수 있다는 거죠. 정말로 주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회개한다면. 근데 저렇게 이제 뻔뻔하게 회개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정말로 그렇다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죄악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잔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잔치. 그 잔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충분하고 넉넉합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인데 제한된 잔치 자리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얼마나 넓냐? 강권에서 길거리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값없이 온 거예요. 이 잔치의 자리에 올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왔어요. 근데 그러고도 뭐가 남아요? 자리가 남아요. 그 정도로 넓은 자리예요. 누구든지 와도 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와도 자리가 남는 그 정도의 넓은 잔치 자리인데, 그러나 거부한 자들은 못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부할 자유를 주셨거든요. 거부하는 사람은 못 와요. 거부한 사람은 어디를 못 오냐? 잔치 자리에. 삶은 여러분 잔치입니다. 인간은 땅만 기어다니는 존재는 아닙니다. 인간은 땅을 기어다니는 존재. 그래서 뭐 좀 더 잘 먹고 뭐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잔치 속에서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죠. 그래서 값없이 잔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우리들은 그런 잔치 자리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진지하게 살아야 되겠죠? 삶은 진지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지하게. 그러나 무겁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궁극적으로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부터 너무 큰 축복이잖아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축복이며 감사며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눈이 열려야 그때부터 삶은 새로운 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는 순복음적인 영성이 신앙을 주도했습니다. 순복음적인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핍입니다. 내게 뭐가 없어요. 내게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영성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복음적인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결핍과 한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거 주세요. 이거 허락해 주세요. 근데 이제 1990년대 이후로
순복음 교회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조용기 목사님의 본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결핍의 영성이 아니라 감사의 영성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즉 잔치 자리입니다. 한국의 영성은 그렇습니다. 물론 제3세계로 가서는 조용기 목사님도 제3세계의 복음을 전할 때는 이전에 우리 60년대 70년대 복음을 전할 때 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하지만 한국에서는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독교 영성은 잔치의 영성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러면 내가 막 결핍이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결핍을 채우는 것도 결국 감사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 자리에 초대받는 거죠. 기쁘게 나아가는 거죠. 소를 샀어요. 밭을 샀어요. 장가 들었어요. 그래서 바빠서 못 와요. 나쁜 거 아닙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이 먹고 사느라고 필요한 일이잖아요. 먹고 사느라고 잔치 자리에 못 왔어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저녁쯤에 아내 친구가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 남편분이 중국에서 살았었는데 이제 베트남으로 가게 됐다고 한번 이 근처에 왔다가 들렸다고. 근데 그분이 굉장히 쾌활한 분이거든요. 저희 집에도 몇 번 왔고 굉장히 쾌활한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면 우리 은선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둘 다 쾌활하거든요. 네, 공부하라고 압박만 안 넣으면 쾌활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막 즐겁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술도 안 먹었는데 갑자기 내가 노래를 엄청 잘해. 내가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볼까? 이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친구니까 52세 갑자기 내가 노래 한번 불러볼까?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뻥해가지고 그래 불러보세요. 근데 한국 노래는 안 맞아. 우리 남편이 중국에서 여러 살았기 때문에 내가 중국 노래가 맞아. 내가 중국 노래 한번 불러볼게. 그리고 딱 진짜 진지하고 신나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잘했지. 어떻게 뭐라 그래요? 너무 잘한다고. 한 곡 더 불러게 하고 또 한 곡을 또 더 부르더라고요. 남편은 그 옆에서 와 잘한다. 보통은 그렇잖아요. 그만해. 그만. 나랑 이혼하려 그래? 그만해. 근데 그 남편분도 비슷해요. 그 남편분이 중국에서 아주 그 크게 일하는 분이거든요. 우리 부인 잘한다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내가 노래는 중국 노래는 그 2개밖에 못해. 한국 노래는 나하고 안 맞아. 2개밖에 못해. 이제는 마지막으로 시 한 소구 낭독할게. 그리고 또 시를 또 낭송을 하고. 근데 재밌었어요. 그리고 즐거웠어요. 근데 제 아내 친구분도 굉장히 광주에서 좀 큰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유쾌한 걸 만드는 수도 있겠다. 진지하게는 살아야 돼요. 그러나 무겁게 엄숙하게만 사는 것은 잔치 자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값없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걸 도덕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쟤하고 나하고 똑같이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은 잔치를 만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잔치는 값없이 베푸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 자리에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잔치 자리, 정말 놀랍게도 그 잔치 자리에 가려고 너무너무나 노력했던 사람들은 거부당했습니다. 거부당한 게 아니라 자기가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잔치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잔치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에
함께 어우러지고 기뻐하는 이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잔치입니다. 풍성한 잔치입니다. 조금만 눈을 달리 보고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잔치가 베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을 주셨고요.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즐길 수 있게 하셨고, 가족을 주셨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게 하셨고,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오늘도 이 빛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조금만 다른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그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눈이 열려서 그 눈으로부터 신앙생활을,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과 결핍으로부터 시작했던 신앙도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또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잔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감사로부터, 풍족함으로부터, 즐거움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의 신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